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주님, 오늘도 새 생명으로 저희를 시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아니고서는 내 생각이 앞서고 또 내 의지대로 살아감으로 죄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바른 길, 생명의 길, 사람을 살리는 길,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길 오늘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만 걸어가기를 의지하오며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우리 함께 주님의 가신 그 길, 주님 따라가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주님의 길, 그 길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21장과 22장으로 함께 나아가는 이제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 이제 고린도에서부터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은 보고의 지역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선교의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속에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이 길,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매 순간이 선교의 길이고 소명의 길이고 사명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건설의 길이다. 자, 예루살렘 왔으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끝이다. 이게 아니라 그것도 선교지이다. 그러면 이 순간도 우리가 기도로 선교할 수 있고 오늘도 매 순간 그렇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아침에 우리가 봐야 될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향하여 여기서 이 자신은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나 자신을 향하여 늘 점검해야 할 두 가지. 자, 이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늘 점검해야 될 두 가지. 실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될 때 세 번째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하는 의미로 두 가지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첫째는 뭘까요? 바로 속도입니다.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가? 열심히 효율성이라 그러죠. efficiency. 여기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이 이제 로마 사람이죠. 천부장이 살려주죠. 살려주는데 유대인들이 막 쫓아오고 이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이제 좀 말을 좀 당신 내가 내 하소연을 할 테니까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왜냐하면은 당시에 코인의 그릭이라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좀 쉽지 않은가? 어느 정도 이 헬라 말을 하려면은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또 언어를 배워야 되겠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천부장하고 소통을 하려면은 그리스 말을 알아야 되는. 그런데 당연히 사도 바울은 그리스 말도 알고 이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네가 알면은 네가 이전에 소유를 이렇게 자기 4천 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당시에 이제 어, AD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그 십자가 그 사건 얼마 후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이 반란을 일으킨 자가 이 유대까지 와가지고 특별히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이제 그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반란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3만 명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큰 사건이죠. 그 중에서 자객 그러니까 막 아주 더 뽑힌 4천 명을 거느리고 그리고 이제 광야로 가던 그 애굽 사람 이 사람임을 하고 이제 착각을 했던 거죠. 그 바울이 이럴 때 나는 유대인이라. 그러면서 자 여기서 바울이 어떤 일을 합니까? 헬라 말을 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자기 오해를 이제 이렇게 해소시킬 수 있었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다소 태생입니다. 여기 다소라는 지역은 상당히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잘하는 배경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받은 그래서 나는 다소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래도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막 그 혁명을 일으키는 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자신의 삶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어느 면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40절에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지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한 후에 무슨 말로? 히브리 말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한테는 헬라 말을 하고 또 유대인들한테는 히브리 말로 하고 이 언어를 이렇게 배운다는 것은 쉽지 않죠.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평상시에 다한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이 1절에 보면은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 변명하는 말. 이거는 어릴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기에 논리적으로 그렇게 바울이 말하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2절에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그렇죠. 막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이 잘 알아듣기 힘든 막 헬라 말을 하면은 쉽지 않겠죠. 그런데 히브리 말로 딱 하니까 유대인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다수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나는 여러분과 같은 유대 민족의 피를 갖고 나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막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낳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가말리알 문화는 다 사람들이 다 아는 그런 아주 교육이 엄하게 된 그 경로를 밟았습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유대인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열심히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뭐죠? 열심히 산 열정. 나는 그냥 걸어가지도 않고 나는 매일매일 뛰었고 달려갔고 열심히 살았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인생의 방향을 바꿨을 때 제가 당연히 두 번째 하는 말은 뭘까요?
방향입니다. 효과성. 방향을 바꿨을 때 이 효율성이 계속 사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 머물지 않고 2차도 가고 3차도 가고 4차도 가고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옥 안에서도 글을 쓰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은 영향을 끼쳤죠. 유럽으로 마게도냐로 타고 간 그 배는 유럽의 문화를 싣고 간 배다. 유럽의 역사를 싣고 갑니다. 그렇게 할 정도로 사도 바울의 그 언어, 문화, 그 내용, 이것은 2000년 동안 영향을 끼쳤다는 겁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실은 효율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효율성을 중요시하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함께 이 새아침 기도를 하는데 일찍 일어난 자가 모이를 먼저 먹는다고 우리가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능력으로 시작하면은 하루 종일 능력 있게 살아가는 이 속도, 열정, 열심, 헌신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뭐죠? 방향이라는 거예요. 방향. 이거를 effectiveness, 효과성이라고 합니다. 자, 열심히 산 바울이 뭐 했습니까? 4절에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남녀를 결박하라.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나쁜 일을 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거죠. 그랬을 때 그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6절에 오정쯤 되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자 하늘로부터 비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거죠. 7절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때까지 나사렛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 주와 그리스도 사도행전의 주제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이제는 실제로 이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의 체험을 사도 바울은 하면서 실제로 이것은 남들에게는 안 보이는 거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9절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이 소리는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 부분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예수가 이제는 주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다. 이거를 실제로 체험을 한 이걸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자, 방향이 바뀌어지려면 뭐가 필요하죠? 나침판이 필요하죠. 인생의 나침판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내 삶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방향이 잘못될 때가 많을 때를 솔직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열심히 하겠어요. 그런데 어떨 때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저의 영광을 위해서, 또 어떤 상황을 놓고 저의 감정적으로 막 대응을 하면은, 그래서 막 상황이 좋으면 기쁘고, 또 상황이 안 좋으면 화가 나고, 그건 다 뭐죠? 십자가를 딱 봤을 때는 십자가가 없이 할 때가 참 많다. 심지어는 목회를 하면서도. 당연히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십자가 없이 할 때가 너무나 많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내 삶의 방향이 예수 따라가는 방향인가. 그거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수많은 상황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내 삶에 보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내가 은혜로 나갈 거냐 아니면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내 의지대로 나갈 거냐. 또 그러면 당연히 내 영광을 돌리게 되죠. 또 당연히 나한테 뭐가 좋으면 기분 좋고 안 좋으면 기분 나쁘고 그래서 감정적으로 될 거냐? 아니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은혜로 나가고 겸손으로 나가고 소망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나라 건설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무너질 바벨탑 쌓으며 나갈 것인가? 자, 두 번째 이 효과성 방향이 십자가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최선으로 끝까지 기도하겠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열심히 섬기고, 내가 주님의 은혜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무릎으로 열심히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속도 또한 중요합니다. 2번이 먼저고 1번이 될 때 그런 삶을 뭐라 그러죠? 소명의 삶.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네가 해야 할 모든 것 이제 소명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소명을 딱 이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너는 이방의 빛이 되라. 그렇게 하나님이 소명을 주신 거죠.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우리도 오늘도 한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기도 하실 때 십자가, 오늘도 24시간 살아가시면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삼으십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최선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그럴 때 분명히 오늘 나는 소명을 다하는 삶,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삶,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한 200여 명의 미시간의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거행합니다. 이 200여 명이 사도 바울처럼 방향과 속도를 점검하고 그들의 평생 소명의 삶 살아가도록 우리 간절히 이번 기간 동안에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의 기준으로 점검하고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감정적이 되지 않고 열정적인 사람이 되고, 십자가가 있을 때 올바른 방향으로 영혼을 살리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있을 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 건설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올바른 소명의 삶 살아가도록 십자가 방향, 그리고 예수님의 열정으로, 성령의 열심으로, 열정으로 오늘도 최선과 충성의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믿사오며 특별히 청소년들을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